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요.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거울은 스스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나타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지방자치의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찍으셨습니까? 네, 네, 비밀 투표죠. 안 되죠. 말하면 절대 안 되죠. 비밀 투표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던 또는 흡족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니요? 네니요? 어느 당 소속이야? 네라고 하신 분은, 아니오라고 하신 분은 또 어딥니까? 참 각자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좀 굉장한 고민과 좀 무거움을 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그리고 교회를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러나 주의 전으로 나와 교회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좀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만 해도 세상에서라고 할 때랑 세상을 살 때, 여기서만 해도 세상과 세상은 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요, 갑자기 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 걸까요? 말 그대로 세상이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에서요, 너희는 불일치,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만 기쁠 수 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신령한 젖을 먹기 때문에. 이 신령한 젖이 뭐였습니까? 말씀의 젖이었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젖을 먹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 속에서 세상에 고난받으면 누가 기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사실은 쉽지 않지만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죠. 너희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게 어떤 말씀이었죠? 제어. 내가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피하라.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나의 미련한 호기심이 자극되든지 나의 죄성이 자극될 때 피해버려야지. 이런 것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13절부터 이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이건 좀 아닌데요 싶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또 언젠가는 세상과 싸우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시지만 또 여기서는 그냥 순종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래요. 주님같이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 지방선거에 여러분들이 각자 지도하시는 다른 사람들과 정당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퀴즈 때문에 간단히 해야 돼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안 뽑혀요. 원하는 색깔의 당이 안 뽑힙니다.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불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의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국가 또는 제도라는 것을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방향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그 국가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그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는, 적어도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말 거룩한 질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좀 인간다움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영역으로서 국가, 그래서 국가의 통제와 질서와,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왜 예의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합의한 것도 아니지만 모두 예의라는 감각이 있고, 또 우리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있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흔적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는 이 국가의 존재와 이 국가가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목욕물을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애기까지 버리지 말아라.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애기까지 버리지 마라. 이 나라가 정말 원하는 대로, 또는 지도자들이 사실 성에 안 차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와, 특별히 6월이죠.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래저래 뭐 한 소리 듣고 또 어떤 목사님이 불륜이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들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는 당신들은 잘못했소,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오 라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포기할 것이냐, 이 나라를 포기할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육사 지방선거를 보내고 이제 우리 앞으로 뭐 매년 뭐 4년마다 5년마다 줄줄이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는 일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은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더 좋은 때 아닙니까? 아울러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것이 어떤지도 우리는 사실 이해가 좀 더 쉽죠. 우리가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물론 이 자유도 각자 말씀하시는 의미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유는 특별히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자유는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는 그 백지수표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007이 있잖아요. 이 007이 뭐냐면 그 사람의 스파이, 그 사람의 코드 네임이에요. 007. 뭐 1번부터 10번까지 001, 002, 003 이렇게 있죠. 009번까지인가는 살인 면허가 부여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007은 사실 살인 면허를 가졌다는 사람이에요. 스파이 중에서 폭파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스파이 중에서 정보만 몰래 빼오는 사람, 이 007은 최대한을 허용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번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서열 7번이에요. 그래서 살인 면허를 받았다 이겁니다. 뭐 그와 유사하게 이 자유라는 것을 그런 백지수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택할 용기를 자유라고 말해요.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이고 박해받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아니, 내가 고난받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자유를 주셔요? 아니요.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택하고 붙잡을 수 있어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말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그 자유를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수많은 제도들이나 문화, 이것은 완전치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이 세상은 최선이 없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만드는 재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모범 시민이 되어라.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라. 성실한 사람이 되어라. 어디 가서 욕먹지 말아라. 신호 잘 지켜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라. 정말 산소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 사역에 관하여 좀 획기적인 한 획을 여셨던 그런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돈을 쫓아간다고 말하는 맨하튼 한가운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교회를 통해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하지? 그 목사님에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이 맨하탄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에 뛰어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한 가지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비록 깨어졌고 이들은 죄와 욕망과 물질에 노예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법, 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제법 이 세상의 질서를 갖추는 데에 생각보다 괜찮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좀 있긴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죄악된 세상이죠. 우리와 관점을 달리하는 세상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 우리가 이제 거울, 하나님의 거울이 되십시오. 그래서 맑은 호수, 거울처럼 저산 비추듯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난주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거울은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거울은요, 거울 자체로 존재할 땐 그냥 거울인데, 거울의 본래 목적은 누군가가 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줄 때만 실제 거울의 목적이 달성돼요. 그냥 거울이 있는 거는 그냥 거울 만들면 되죠. 그러나 이 거울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울 안에 상이 떠오르죠.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는 이 거울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비추시도록 우리를 거울처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하죠. 빛과 소금으로 살지만 빛과 소금이 되도록 구해야 하는 자들이다.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배워왔죠, 여태까지. 이걸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울은 스스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하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악해라고 퉁쳐버리지도 말고, 그리고 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주의하지 못하고 너무 그냥 덤벼들지도 말고, 주님이 이 상황과 이 세상과 이런 시스템들과 이 사람과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때그때 잘 분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또 이 세상의 안정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들을 공경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이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박해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실한 시민이 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걸 평가할 겁니다. 아우, 저 교회들은 뭐 2단이냐 3단이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자기들 싸움이라고 생각하죠. 교회가 뭘 했냐, 이렇게 우리를 위해 뭘 해줬냐, 이 세상에 뭐 하며 살아가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이런 모순도 없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잘 계십시오. 식사를 하고 나면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 호의를 갚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붙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신호를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욕들을 만한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도 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기도하며 정말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지체죠? 교회 안에서의 지체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주님의 것이기에 모든 세상 속에서의 지체로도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오전에 배운 말씀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그 방법은 쉽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평생 함께 연구하며 나아간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충만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듣게 됐던 참 어떤 중요한 우리 교수님의 백석대학교에 계신 한 교수님의 강의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숨은 정탐꾼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숨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박해받으면 어휴, 저 힘없는 것들을 하지만 우리 힘을 일단 숨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힘은 뭐죠? 주님이죠. 주님. 야, 주님이 니네가 지금 이렇게 득세하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야, 주님, 야, 니네 못 말린다. 나 주님 편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감추고 쫄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탐꾼이다. 이제 이 세상을 탐지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 정탐꾼은 두 부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좋은 것을 주님의 뜻대로 보고하는 사람과 그리고 주눅들어 오는 사람 두 부류이긴 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재밌는 부분을 봤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 이후에 분배는 바로 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두 정탐꾼 갈렙에게 분배하는 것과 거기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며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챙기시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서 대충 본 거예요. 그래서 주눅 들었어 이러고 왔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으로 쫙 무장하고 제대로 조사해 왔어. 포도가요 이만해요. 그들의 키가 크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커요. 숨어 있었지만 정탐 활동을 했어요. 바보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박해 참아요? 고난 참아요? 그냥 내내 참아요? 지혜롭게 참으라고 말합니다. 숨은 정탐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탐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탐지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과 한 편이 되십시오.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드러내야 할 것은 곧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 그건 드러내도 돼요.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숨은 정탐꾼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기억에 남았어요. 그냥 박해받으니까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롭게 정탐하십시오. 세상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실 때까지 지혜롭게 정탐하십시오. 숨은 정탐꾼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당신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40년을 떠도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괜찮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밖에 누리지 못하고 가지만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박해를 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가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다 드러낼 수 없고 정말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큰 소리로 외치며 그 물맷돌을 휘두르고 싶지만,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싶지만 주님은 오히려 숨어있는 자, 그러나 지혜롭게 숨어있는 자, 오히려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 인정 듣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때 정말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모두에게 성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기쁨의 이유를 물어볼 때 그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가 아침, 오후로 예배 드리고 다음 세대를 살폈고 성도들의 예배를 도왔고 식당에서 분주하게 또 일하였으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많이 우리 성도들이 애썼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구역 안에서 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점검코자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쓸데없는 것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일을 하루하루 보내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왕이시오, 우리의 목자이심을 항상 깊이 새기는 우리들의 인생 매일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먹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때로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정탐꾼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그 오실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숲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